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좀 길기는 하지만은 한 스토리로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한 문단을 다 읽기 위해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리베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꼭 찾아야 됐습니다.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장롱을 이렇게 밀고 보았더니 글쎄 장롱 밑에 그 귀중한 물건이 있는 걸 찾게 되었습니다. 야, 여기 있었네 하고 그 귀중한 물건을 다시 찾게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장롱을 밀어낸 곳이 너무나 더러운 것이에요. 온갖 먼지들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집안 여기저기가 엉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집이 이렇게 지저분했던가 하고요. 이렇게 알게 됐던 그런 경험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꼭 이것을 이루어야지. 그리고 집을 장만하고 또 뭣도 마련하고 내가 원하던 것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됐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또 엉망인 거예요. 또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상황이 어떻냐? 네가 지금 원하던 것을 이루었다면 정말 네가 다 되었느냐?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정리가 됐느냐? 너의 영혼은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은 좋아졌는데 마음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감격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하는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7월 달에 들어와서 오늘 7월 셋째 주일인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울고 있었던 그 장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7월 둘째 주일은 그들이 돌아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못했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집으로 와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세워야만 그들의 터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들이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총독을 통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파송한 그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성전을 새로 재건하는 게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세워지는 것으로 다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성벽만 다 세우면 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성벽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외적의 침략 때문에 그들이 생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벽을 세웠지만은 그들의 영혼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하여 여기 느헤미야 8장에 들어와서 그의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라는 총독은 누구냐면 그 나라의 행정 지도자이고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나라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틀로 보게 되면 그들이 포로 생활로 돌아왔는데 성벽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느헤미야 8장부터 그들의 영혼을 세우는, 영혼은 말씀으로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되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성벽은 세웠는데 영혼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집도 마련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도 이루었는데 영혼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이 쌓여져 있는데 그 성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수문이라고, 물수자, 물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모두가 다 누가 부르지도 않은데 남녀노소, 노인과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모든 백성이 모였다라고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학사에스라나 지도자 느헤미야가 그들을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백성 중에? 예, 모든 백성이. 예,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 요청을 하는데 학사에스라 제사장 목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왜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을까요?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동안엔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무너졌구나. 이 나라가 망한 것도 말씀이 없어서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나라가 무너졌고, 성벽이 다 무너졌고 폐허됐고, 성전이 무너졌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구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 성벽을 다 세웠는데 성벽만 다 세우면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성벽이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적으로 더 보호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완벽하게 쌓았는데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자고 여러분 모든 백성이 다 나온 거예요. 와, 만약에 여러분 인천의 모든 시민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오늘 몰려온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래서 왔는데 여러분들, 이들은 그동안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로 됐구나. 말씀.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사모하여서 자발적으로 다 모인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이 광경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 모두 오늘 목마른 사슴처럼 이렇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면을 보며 1974년도 여의도 광장에 열렸던 엑스폴로 74 대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인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보았던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의도 그 공원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수무랏 광장이 그 여의도 광장의 모습과 흡사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인원이 기록에 32만 몇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떤 기록에 보면 저녁 집회에는 150만 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세계 84개국에서 모여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자발적으로 모여든 것이에요. 그때 이 모습을 보았던 분의 얘기를 들을 때요, 얘기만 들어도 막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사진만 봐도요, 이야, 이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뭐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요.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말씀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150만 명이 거기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영성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의 수무랏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그 엑스폴로 74에 그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들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성벽이 세워져도
말씀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집과 그 가정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경제는 물거품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 처절하게 깨달은 그들은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말씀을 들으러 그들이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에스라 학사에서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가 성경을 드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시대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을 들었을 때에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났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도 제가 우리 노회에는 어느 교회 가니까 성경 봉독 시간을 성도님들이 자동으로 다 일어나더라고요. 꽤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여기 성경대로 성경 봉독할 때는 다 일어나더라고요. 자동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받겠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듣는데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7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말씀,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던 말씀, 옛날 우리 조상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내려줬던 그 말씀, 그 말씀, 이 말씀이 없어서 우리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너무나도 감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에스라가 이제 앞에서 읽기 시작하는데 한 절 한 절 읽을 때에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훌쩍 하는데 그 옆에 사람이 또 훌쩍거리고 그 옆에 사람이 또 훌쩍거리고 또 다시 훌쩍거리고, 아니 나중에 보니까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누가 울었다고요? 몇 명이 울었다고요? 다 울었다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남녀노소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수문화 광장에 모였는데 그 모인 남녀노소가 다 울었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들으며 다 운다라면, 이 말씀을 들으며 다 운다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 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 울었을까요? 말씀이 빛이 되어 그들 내면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이 빛이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전에 빛이 없을 때는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없었습니다. 환경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바벨론, 이 나쁜 인간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처와 미움과 응어리로 꽉 차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자신은 보이지 않았고 남들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 영혼을 비추다 보니 영혼의 상태를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내 마음, 영혼 속에 영혼이 시들어 있었구나. 영혼이 죽어 있었구나.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없었구나. 그래서 무너졌구나. 바벨론이 나쁜 것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환경이 보이고 형편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내면 세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내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회개의 울음을 울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수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70년 동안 포로 생활 회복이 안 되니까 버리셨구나. 수없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 너희는 변함없이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었던 것이에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상태가 보여져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억울한 길로 가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지만은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울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 확인을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어떤 목사님이 했던 간증입니다. 그 교회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업의 문을 닫았을 뿐 아니라 집도 팔아야 됐고 빚 가운데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낙심이 돼서 더 이상 살아갈 의지도 안 생기고, 근데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는 다니고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전혀 아니고 이런 상태였는데, 근데 그 주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확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속에 꾹 누르고 있던 이 아픔이 터져나와가지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 사업은 망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비록 사업은 잘못됐지만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24님이 그 시간부터 막 힘이 난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망한 상태였고, 환경은 절망적인 상태였고,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힘을 내어가지고서 열심히 살게 돼서 모든 게 회복이 되어지고 결국엔 일어섰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수문 앞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성벽은 쌓았지만 심령은 황폐해져 있는 그들, 말씀이 없어가지고 영혼이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바벨론 70년 포로의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호적에서 파냅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러 작정했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에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 가면은요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보여줍니다. 부끄러운 것도 다 보여주고, 그래서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보여줄 뿐 아니라 의사가 칼로 그걸 째지 않습니까? 왜요? 그 안에 종양 덩어리는 째야지 치료하시기 때문에. 의사가 여러분 우리의 환부를 갖다가 칼로 째는 것은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부를 째십니다. 그래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나를 아프게 하실 때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기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아픔 속에 있어도, 어떤 눈물 나는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내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째고 계시고, 내가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아파하면서도 내 그 환부를 수술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이 나라가 무너진 것도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술하고 계셨군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영적으로 살리기 위하여. 육신은 아프고 마음은 아파도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병 속에 놔줄 수가 없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 울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울게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슬픈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행정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10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복됩니다. 근데 회개의 눈물은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제 울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벽이 완성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집을 다시 소유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경제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이 사실 때문이에요. 그들의 현실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현실은요, 성만 쌓았지 먹고 사는 일이 막막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들은 아직 대책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은 사실은 근본적인 기쁨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환경 때문에만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기뻤다 슬펐다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괜찮았다가 나빠졌다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은 전천후 기쁨, 여러분 변치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 기쁘냐? 기쁨이 없냐? 그럼 무엇 때문이냐?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목사님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힘들게 놔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힘들게 놔둘까요, 나를? 이렇게 말할 때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하면 이대로 두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가 힘듭니다. 제일 힘든 건 뭐냐면 환경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내 형편이 어려운 것은 꾹 참고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질문에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할 때도 내가 너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 너희는 변함없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변함없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할 때에 여러분 그들은 놀라운 기쁨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건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힘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영혼의 힘입니다.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제대로 삶을 못 삽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오늘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집니다. 기쁨을 잃으면 기도할 힘도 없어집니다. 가족을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기쁨을 잃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모든 어려운 형편을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되면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예배드릴 힘을 생기고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시리즈로 말씀을 들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울고 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몸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말씀을 지난주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요,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재건했지만 그들의 영혼이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며 예배를 마치기 전에 오늘 듣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고 과거의 회한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했다는 회개의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